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방금 찬양했던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상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겠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한 3,000명 정도에 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약 한 500명가량 되는 인물이 나오는 게 역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쭉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4장 그 중에 이 4장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유다족 속에 대해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는 좀 대단하게 우리가 쭉 성도님들께서 읽어 나가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을 설명하는데 소개하는데 사실 거의 한 절 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한 절 안에 한 명, 두 명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와서는 유독 두 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 10절 이 두 절을 가지고 두 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다른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이 두 절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또 어떤 인물이기에 우리가 아마 다 이 찬양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혹은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쉽게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야베스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한 단지 그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곳에 어디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거나 아니면 등장한다면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겠구나 아니면 중요한 인물이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곳에서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의 독자들이 야베스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야베스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보셨고 야베스가 받은 그 복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베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복 준 사람이 야베스야.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이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확하게 근거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물론 미루어 짐작컨대 야베스는 이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름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부터 유추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기에 응답하셨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가 고통이란 말입니다. 슬픔이에요. 아픔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 뭐라고 하냐면요. 9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베스를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이지만 수고로이 낳은 아이야. 수고로이 낳은 아이야. 가족들이 부를 때도 수고로이 낳은 아이야. 이웃들이 부를 때도 수고로이 낳은 아이야.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수고로이 낳은 아이야.
어떻습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고통일 것입니다. 정말 저는 아직 부모가 안 되었으니 자녀된 입장에서만 저를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야 이 고통아 라고 부른다면, 야 이 슬픔아 라고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정말 고통스러운 슬픔에 쌓여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 흔히들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름대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이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수고로움만이 쌓여져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형제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뒤에 그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인데 그 형제들보다 귀한 자랍니다. 귀중한 자라는 의미를 조금 더 풀어 해석하면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베스는 혼자가 아니라 분명히 형제들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귀중한 자래요.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만큼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귀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 중에 조금 약하게 태어난 형제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더 가고 손이 좀 더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컨대 이럴 수 있죠. 그의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비록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수고롭게 낳은 아이여서 그걸 빗댄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존귀한 자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장은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자라났다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자라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결론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베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자리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했다라는 거죠.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고 여길 땐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두절미할 거 없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거든요. 결국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수고롭게 태어났어요.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며 태어났어요. 그 덕에 자기가 가진 이름은 뭐예요? 수고로이 낳은 자예요. 고통이에요.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베스가 만약에 그 이름대로 살아갔다면, 그 이름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소개가 되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러이러했어. 하나님께 응답 받는 사람이었어 라고 소개가 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이름 석자조차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이건 보나마나 뻔하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함으로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수고로운 인생이, 그의 어찌 보면 좌절할 만한 그러한 인생이 그러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역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로또 한 방 쳤으면 하는 그러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역전의 인생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하나 찾아볼 터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쏠깃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아하는 복입니다. 복. 그런데 저도 복을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좀 다부장적인 가정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워낙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생각이 더 큽니다.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게 살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그렇게 저가 어린 시절을 잘 살거나 열심히 살았다라고도 고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복을 쫓거나 정말 거기에 목매어서도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어떤 복을 구해야 하는지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저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복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있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복을 구하기 전에, 복 받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온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주시는 걸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거죠. 받아 누리면 돼요. 한 가지 여기서 또 이 질문을 청년들하고 자꾸 하는 습관인데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대답을 하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복 안 받으셨나 봐요. 복 안 받으셨나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실은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면,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아마 셀 수조차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축복받기를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만 바래? 아야, 그런 거는 원하면 안 돼, 바라면 안 돼, 하나님께 구하면 안 돼 라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전자와 후자가 모두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둘 다 한편으로는 옳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오직 복받기만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복신앙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찌해야 알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어떤 복이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오늘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구체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두 번째로 드린 기도 제목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복을 구하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형편이나 나의 환경이 좀 평안해지고 넓어지길 원하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 그 지역이 넓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합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도를 만약에 한다라고 해보시죠.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불만이 되겠죠.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의 기도에는 반응하지 않으신가? 불평불만. 우리의 신앙은 불평불만인 신앙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지경이 넓혀달라고, 자기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이제는 내가 이 가운데 꼭꼭 갇혀 생활했던 것이 나의 삶의 그 바운더리가 도저히 지금 이것 가지고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의 살고 있는 내 여건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기준이었을까요? 야베스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분명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해야겠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생각을 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나의 환경이, 나의 어떤 터전이 커지기를, 넓어지기를,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내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훨씬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통하여서,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의 꿈을, 비전을 넓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어서 어떤 누군가의 물질로, 누군가의 힘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혹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누군가 세상적인 기준에 혹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힘, 능력들을 원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을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그 지팡이를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은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조금만 우리가 힘들거나 혹은 힘에 붙여서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아마 이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왜요? 나의 이름처럼 나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며 태어났고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런 내 인생이 이제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다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나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고로운 인생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수고가 기쁨으로 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이러한 나의 좁은 정말 자꾸만 구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되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만이 나를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야베스의 고백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야베스의 기도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무엇부터 기도했습니까? 자, 다시 거꾸로 이제 야베스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베스의 삶이 환난이 역경이 많은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환난과 역경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항상 환난 가운데 있고 늘 역경 가운데 있었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환난을 먼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지를 야베스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듦이나 역경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고통이, 그 역경이 먼저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야베스를 우리는 조금 이제 알았죠. 하나님, 야베스가 어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도저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야베스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야베스보다는 좀 넉넉한 인생 아닌가요? 야베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인생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베스보다 훨씬 더 넉넉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더 넉넉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이 고난들이 먼저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복을 받고 있는데,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